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5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또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되었고 이제 다윗과 또 사울의 가문이 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과 또 갈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수도를 삼고 유다의 이렇게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곳에 왕이 되었죠.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그 일을 앞장서서 해 나갔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두 사람들,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 장관들의 비정한 결정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고, 또 어떤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아사헬은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제 휴전을 하였지만 이제 언제든지 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이 두 가문, 두 왕정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의 집, 그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쪽의 이스라엘, 또 다윗의 집,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남쪽 유다의 이 두 집안이 있는데, 오랜 전쟁을 통해서 그 두 가문은 점점 극한 대비의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하여진다,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성경은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인정하시고 택하셨지요. 사울은 제1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 후손들의 모습도, 그 왕가의 모습도 대비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그 집은 점점 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매일 성경 80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은 여전히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역사가 후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 사랑, 정의가 불신, 불의, 폭력을 이길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며 삶의 지향을 바꾸지 맙시다. 이 묵상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면 악이 득세하고 강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불신, 불의, 폭력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과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이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오늘 말씀 5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을 시작해서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압살롬, 또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디아, 여섯째 이드르함까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엔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들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 정치적인 어떤 의도, 정략적 결혼의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려면 사울의 딸 미갈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서 이스보셋이 미갈을 자기에게 돌려보내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가는 미갈을 협상 카드로 내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서 5절에까지도 아들들을 보면 각기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다윗이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고대 사회였지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정치적인 안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되죠.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 정치적 수완들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세움받은 다윗이었지만 그 인간적인 부족함 또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빠를 것 같고 우리의 계산이 더 맞을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빠르고 가장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서 훗날 일어나는 이 비극의 씨앗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당장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사실은 실권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7절에 보면 사울의 첩을 통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브넬 아브넬이 그 첩과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알게 됩니다. 분노하게 된 것이죠. 매우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첩이라는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 사울 시대에는 첩이라는 것이 필레 게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정식 아내로 여겨졌습니다. 서열이 낮긴 하지만 정식 아내입니다. 그래서 첩과 결혼한 남자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넬이 자신이 이제 사울의 왕가를 이어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었던 우리 이스보셋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스보셋의 말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이 개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는 그 당시에 매우 난잡한 동물,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이끄는 소거였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말은 내가 이렇게 난잡한 개와 같은 난잡한 사람 중에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손에서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세우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나를 책망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보셋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보게 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의 무능함을 봅니다. 말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브넬이 국가의 대표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아닌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국가 통합을 합시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월권이겠죠. 왕이 아닌데 말이죠. 언약을 맺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13절에 보면 그것을 수락하게 되고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만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다윗의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14절을 쭉 보게 되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갈이 그 당시에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같이 살고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디엘이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서 울며 따라왔는데 아브넬 장군이 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매정하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판도가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은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왕자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실권자는 장군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과 국가 통합 제안을 하게 되고 다윗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보게 되면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이 정치적 수완, 야욕 때문에 한 가정을 또 망가뜨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치적 야욕 또 정치적 수완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오는지를 봅니다. 다윗의 정략 결혼 또 아브넬의 어떤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이런 협약 같은 또 정치적인 제안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발디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를 보면서 이 인간 또 우리 사람 세상에서 세워지는 나라의 여러 불완전한 또 정치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씁쓸한 마음이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이 나라 이 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은 약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세워져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간적인 야욕 또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훗날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야겠다는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와 또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들을 주님은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집을 왕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 점점 더 강하여지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과 또 아브넬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야욕 때문에 결국 비극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생각, 욕심에 또 야욕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일궈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팔로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